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은 이른비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월 1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고 두 번째 이어서 이제 이른비의 축복, 어떻게 이른비의 축복과 겨울비의 저장의 축복과 그 다음에 늦은비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은 제가 또다시 이렇게 하얀 스토를 성의에 입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주연절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연절은 크리스마스 25일로 우리가 예수 탄생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딱 그날 다음 날서부터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따져보니까 어제가 주연절이었어요. 아멘. 어제가. 그런데 이제 꼭 어제라기보다 한 주간 시작이 이제 주연절로 시작한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성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인성으로 오신 예수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탄생. 그리고 이 주연절은 무엇이냐면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인성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그는 온전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주연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분리해서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인자로 오셨고 또 하나님은 따로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절기 예배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이미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 탄생에 이어서 주현절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니까 다른 표현은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질병과 어려움에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왔지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모세의 입에 두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기대해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바로의 압제에서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살이가 이제 끝날 것이다. 그러니 기대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모세의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두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이 주연절의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오늘 이 시편 147편 이 말씀을 통해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희년이다. 이제 회복이다.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모으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면 희년이다. 면제해 주실 것이고 탕감해 주실 것이고 모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본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절대로 이 수금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버드가지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걸어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 수금으로 찬양하지 아무 데서나 찬양하지 않을 거야.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애틋한 마음이 갖고 있는 이 수금, 비파 다 그냥 아무 데서나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내 문제, 나의 마음, 내 간절함을 오늘 첫 주에 또 올해 우리가 결단한 거 52주, 3주까지 완주하리라.
서로 나름대로 작년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작년의 키워드는 어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게 키워드였어요. 어제처럼 습관 가지고 살면 절대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그리고 일꾼 되기를 사모하며 그리고 복음으로 잘 코칭하는 자로 티칭이 아닌 가르치고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는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코칭, 섬기면서 멘토하면서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제시해주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사도행전 그런 원형교회처럼 울퉁불퉁하지 않고 사도들이 모여서 늘 모이면 말씀에 전무하고 모이면 같이 식탁을 나누고 모이면 같이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아멘. 그래서 서로 각자의 교회가 잘 세워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성전을 사모했느냐. 비포와 수금을 그 버드나무 가지에다 걸어놓은 걸 내가 보았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부르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신년을 주고 그 압제에서 자유를 줄 것이다. 그러니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것을 오늘 본문 시편 14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면 8절 9절에 보면 그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한다. 여러분이 8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구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삶에 구름이 꼈어요. 삶의 앞이 깜깜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도 끝까지 읽어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 내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내가 잘못 풀다가 멸망에 빠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서 3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직감, 자감, 자기 생각으로 풀어서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중에 주님 모릅니다 한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댓글을 달았죠. 그때 뭐라고 달았죠? 내가 복음이다 그렇게 달았어.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은 내가 스스로 말씀을 앞뒤 자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맞는 것 같지만 종말론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풀면 안 돼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먼저 하늘을 덮으시며, 자,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에요. 유축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 삶에 그가 구름을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삶에 구름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건 곧 뭐예요? 너희 가정을 위하여 비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낙비, 이른비, 축복의 비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가정의 땅, 우리 심령의 땅, 교회의 땅, 구석구석 사방의 땅에 비를 준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그리고 이어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땅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깊은 아주 굉장히 깊은 고지산이에요. 그 높은 산에 어떻게 풀을 자라게 하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네. 그걸 지금 이 8절에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름은 사방에 우양의 새끼까지 길을 잃어버린 어미를 잃어버린 까마귀 새끼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돌아다니면서 들짐승까지 먹을 수 있도록 높은 곳, 산악지대 구석구석 다 사방에 풀이 자랄 수 있도록 뭐를 준비하신다? 비를 준비하신다. 비를 준비하신다. 8절에 말씀하시죠?
거 이어서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은 구름을 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름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성령의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름은 우울해요. 구름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예. 그리고 과실나무가 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다 하는 거예요. 비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이 시대 현재 고난은 마치 어둡고 캄캄한 구름 같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보고 기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야? 예. 사도행전 18장 10절 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있어. 네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있다니까? 내 백성이. 그리고 반드시 이 땅을 밀어버릴 거다. 아멘. 저는 그거 믿어요. 그때 제가 설교 준비한 게 뭐라 그랬어? 온다 온다 제목. 지금도 컴퓨터 열면 나와요. 그래서 지울 수가 몇 주? 2018년도 2월 첫 주 예배예요. 이사야서 60장 4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많은 무리가 오는데 아들 딸들이 온다. 근데 아들 딸들이 그냥 오지 않는다. 수다 낙타의 털 재물을 가지고 온다.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버티게 했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찾을 백성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찾을 백성이 있기 때문이야. 너는 순종하라. 아멘.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11절에 현재의 고난 그리고 지금 받는 이 징계를 통해서 의의 열매와 화평을 얻게 된다는 거야. 아멘. 고난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 구름으로 가려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직장에 일터에 내가 하는 손에 모든 수고에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복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징계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8절 9절 여러분 읽어보셨죠? 눈으로 보셨죠? 그 높은 그 산악지대에 올라가서 누가 씨를 뿌립니까? 누가 뿌립니까? 못 뿌려요. 비탈이 완전히 그 땅에.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이런 낭떠러지에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낭떠러지. 마귀는 여러분 계속 세워줘요. 어차피 떨어뜨릴 거니까. 마귀의 본질은 네가 최고라고 세워요. 너 아니면 안 돼. 최고로 세우는 거야. 그러고 나서 떨어뜨려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낮춰요. 그게 구름이에요. 계속 낮춰요. 너 이렇게 하면 농론할 수 없어. 계속 낮춰요. 낮추고 나서 내려갈 곳이 없으면 그때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올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8절 9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충분히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가 그래. 하나님이 네 문빗장을 너의 집의 모든 우환을 그죠?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에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우리들을 배부르게 하신다.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첫 번째 땅을 위해서 우리 육신에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그런 축복이 넘치는 한 해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이 말처럼 달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했어요. 즉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말씀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즉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2절 보니까 15절 17절 보세요. 말씀이 즉시 이루어져요. 예, 불평하면 불평한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 말씀이 말을 탄다는 거예요. 준마. 여러분 역대상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왕에게 보낼 때 준마, 길 잘 들인 말을 부릅니다. 야생마 부르지 않아요. 야생마 불러봐요. 네, 말 듣습니까? 안 불러요. 길 잘 들린, 학벌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말 잘 듣는 이 준마를 불러서 이거 가지고 가서 왕 앞에 가. 아멘. 그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 예수가 준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정확하게 십자가 길을 갔어요.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분은 죽으러 간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제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팍 살아가지고 십자가를 내 던져버리고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예수가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 예수 아니에요. 영으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셔요. 그 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속히 달려가신다. 제가 15절에서 17절 보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자, 우리 신년에 그랬어요. 자, 어떻게 예배하라고. 얼마나 눈이 소리도 없이 양털같이 내렸습니까? 왜 양털같이 내릴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눈이 와서 오늘은 못 가 교회. 때려쳐. 아이고 눈 오는데 누가 가. 미끄러지면 누가 책임져. 하나님도 못 책임져. 이거는 이미 안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눈이 양털같이 내리신대. 그리고 서리가 그 채소에, 그 밭에, 그 동물의 서리를 하나님이 다 불어버린다. 얼지 않도록. 믿습니까? 그리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15절에서 17절 보면 그 추위를 누가 감당하려? 그 추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추위가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추위가 왔다고요. 누가 감당하겠어? 욥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욥아 38장 22절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어?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어? 안 들어가 봤잖아. 욥아, 네 고난을 통해서 새 친구들이 너에게 반박하는데 너는 눈 곳간에 들어가 봤어? 눈이 쌓여있는 곳간에 들어가 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22절에 우박 창고를 너 봤니? 우박 창고 봤어? 고난 중에. 예, 고난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영으로. 고난 중에. 이거 다른 선지자들에게 얘기한 말 아니에요. 욥에게만 38장 22절의 말씀에 너 우박 창고 봤어? 네가 눈더미 쌓인 데 봤어? 예.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유익인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절대로 그 고난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을 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문제 생기는 고난은 다 끝냈다는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가족력으로 흘릴 수 있는 죄는 예수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동체에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22절에 요백에 딱 말씀을 하는데 귀한 말씀이죠. 내가 말이야 그 가정의 환난 때, 내가 말이야 그 직장의 환난 때, 내가 말이야 그 교회 환난 때, 교전, 전쟁이죠. 교전, 그리고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 우박, 이 눈을 남겼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찮지만, 길거리가 귀찮지만, 우리 가정에 온 문제가 귀찮지만, 힘들지만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천하 만물을 처음 지으신 말씀 때와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유지하고 계신다. 말씀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눈 곡간, 우박 창고 다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이 눈이 땅을 덮으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어붙어 있는 채소, 곡간을 양털로 짜서 덮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복하게 양털같이 소리 안 나게 눈을 내리셔서 그 모든 만물을 따뜻하게 덮으셔서, 아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제가 눈이 오는 날 그랬어요. 우리에겐 양식이라고.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 우리는 지금 이 길거리 때문에 힘들지 몰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양털로 잘 짜인 천을 갖다 언제 그 많은 만물 위에 덮을 수 있어요? 못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양털같이 싹 우박을 뿌려서 그 추위를 다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비를 주시고 말씀이 달려가게 하시고 눈을 양털같이 그리고 우박과 같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두 번째, 말씀이 속히 달려가게 하신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다. 자, 비를 내리시고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 번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맡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은 아무나 말씀 맡기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험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리짐작 알고 있는 건 경험할 필요 없어요. 그는 그 당시 자기 감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보면 그 당시 선지자들은 출애굽 때 아주 요술사 마술사예요.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술로 얼마나 표적을 보이는지 막 던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말씀합니다. 저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지들이 지리짐작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내 백성들이 거기에 미쳐 있다. 그 표적을 따라다닌다. 자기 심령으로 하는 거다. 자기 지리짐작으로 하는 거다. 만약 이게 내가 하는 거라면 모세야, 증언이 있다. 반드시 증언이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그 순간만 아니라 영원토록. 아멘. 예. 출애굽 7장 8장에 보면 얼마나 현인 마술사들이 던지면 표적이 일어났어.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에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해. 가서 전해라 모세야.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표적은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영원하다. 다시 가서 내 백성들에게 전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율법에서 빨리 복음으로 갈아타는 우리가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달려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달려가 속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올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특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1절에서 2절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말씀을. 그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유대인이 뭐야. 할례받은 뭐에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받았는데. 중요합니다. 유대인, 할례,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로마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말이야 유대인부터 말씀을 입에 넣어줬다고 로마서에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제가 읽어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가 유익이 무엇이냐? 다 필요 없다. 그러면 범사가 많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지금도 세계에 여러분 1위로 달려가는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섰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변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맡기게 했나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맡은 자로 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제자 양육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거 가르치는 거는 그냥 교사예요. 선생님들 보세요. 교수들 하나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말을 입에 넣어주고 말씀을 맡은 자로 선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할례받지 않아도, 선택받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양자요 아버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후견인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어린 아이였을 때는 후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후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고 말씀이 곧 이루어지게 하시고 양털로 다 덮어 따뜻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남풍을 불어버립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남쪽에서 바람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 추웠던 몰아왔던 눈과 서리가 우박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아멘.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아멘. 긁어내는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경험하세요. 말씀대로 축복받는 그런 큰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녹아지면서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자, 18절 19절 본문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녹이시고 다 남풍을 불어서 날려보내시고 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물이 영원한 생수가 되기 때문에 이 물들이 겨울내 얼었고 마른 골짜기에 물이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며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먹이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말씀을 맡기신 것처럼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말같이 급속하게 달려가며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말씀을 맡은 자가 된다는 것을,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다. 18절 20절의 말씀을 통해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은
세미하게 간섭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다 하시고 이 땅에 거둬들일 거,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 이 땅에서 풍성하게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한 가족이, 그리고 천대만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천대의 복이 갈 것인가. 이것은 말씀을 붙드는 자, 그가 구름으로 덮으셨을 때 반드시 우리 가정 땅에, 교회 땅에, 내가 손으로 하는 수고 땅에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원죄를 아들 예수를 통해 다 끝냈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해당이 되겠습니까? 내 서름에 자꾸 원죄를 생각하면 안 돼. 계속 우리는 복이에요. 그분은 이미 다 쌓여놨어요. 눈덩이같이 쌓여놨어요.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147편 1절부터 보면 눈덩이같이 쌓아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져가는 거, 말씀으로 가져가는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고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코칭자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가르치는 자, 내가 해보지도 않고 내가 적용해보지도 않고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이. 그건 그냥 교육이에요. 우리는 교육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에 얼음과 같이 다 굳어버린 마음, 냉랭한 마음, 얼음 냉수 같은 마음, 실족하고 좌절한 마음,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 그 눈덩이같이 얼어붙은 그곳을 남풍을 불어서 싹 날려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열매가 주렁주렁 축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남풍바람. 언제 그거 다 걷어내요? 하나님이 그 남풍을 불어버리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을 통해서 3장 8절에 그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네가 알지 못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져 있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준비하시고 2024년도에 이 비 맞으면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이 비 맞으면 얼음 냉수 같은 마음이 녹아집니다. 이 비 맞으면 안 되었던 사업장이 축복이 됩니다. 네. 우리 수고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비 맞으려고 해야 돼요. 끝까지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네. 이 DNA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이 비 맞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약재로가 있기 때문에, 약재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달리는 말처럼 즉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맡긴 자로서,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른비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 속에 달려가는 증언과 경험과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